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로욜라의 이냐시오 사제 기념일입니다. 1491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이냐시오 성인은 17살에 당시 최고의 직업 중 하나였던 군인이 되었습니다. 지방 영주의 휘하에서 복무하면서 당시 군대와 궁정에서 흔히 배우기 쉬운 도박과 싸움, 배신, 방탕한 생활을 익혔습니다. 그러다가 30살 되던 해에 전투에서 포탄에 맞아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다른 쪽 다리도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병상에서 성인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기사들의 무용담을 다룬 책을 찾았지만 그런 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성 프란치스코와 성 도메니코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전기를 읽다가 이냐시오는 자신도 그 성인들처럼 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자신이 열망하던 여인과 결혼하는 상상으로 옮겨갔고 또다시 새로운 군사 원정을 꿈꾸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성인의 마음은 여느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생각을 다시 성찰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 아우구스티노의 전통에 따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나간 감정과 생각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또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성인들의 생애를 읽고 거룩한 일을 묵상하는 것도 즐거웠고 세속의 모험을 상상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거룩한 것에 대한 묵상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평화를 주었지만 세속적 즐거움에 대한 생각은 곧 사라지고 허무함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영적 성찰은 이냐시오 성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행복을 원했고 참된 기쁨을 갈망했습니다. 지난 죄를 뉘우치고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은 지방 영주가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깨달았고 자신도 성인들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영적 체험과 성장 과정을 기록하였고 영신수련이라는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성인과 신비가들이 깊이 있는 저술을 남겼지만 이냐시오 성인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느님뿐 아니라 기도하는 인간 자신에게도 주목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신비만큼이나 인간의 신비 또한 깊다는 사실을 성인은 강조했습니다. 성인은 기도의 심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고 양심 성찰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성경의 장면을 상상 안에 생생히 그려 묵상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예수회를 창설하신 성인은 예수 회원들을 선교사로 파견하여 학교와 신학교를 세우게 하였고 당시는 로마 대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 학교가 나중에 그레고리오 대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로마에서는 이 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캐나다에서 공부한 대학 역시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이었습니다. 예수회가 설립한 대학은 공부를 많이 시키고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마도 그 원인은 이냐시오 성인께서 병상에서 책을 읽다가 회심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무슨 책을 읽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회심했다는 사람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있는지 의식해 보아야겠습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전하라고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실로는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남의 천막을 세우고 계약궤를 모셨던 곳입니다. 이후 이곳에 성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계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실로에 있던 성전도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나는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하느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마테오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 말씀이 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혈연과 지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고향 사람들은 다시 혈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오늘 복음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이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들에 이어 마침내 16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인 거룩한 독서의 원칙 중 하나는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구절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것처럼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자세로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할 수 없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병상에서 진지한 자세로 성인들의 전기를 한 줄 한 줄 읽다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것을 읽고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읽고 듣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나의 선택이 되며 그 선택이 나의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냐시오 성인의 영성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가 너를 움직이게 하라. 이냐시오 성인이 강조하신 대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